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라디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함께 보십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20장을 오늘까지 3일간 이제 똑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게 되는데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 율법에 말씀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이루라고 이제 그렇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의 세계 그리고 요단 서쪽의 세계 북쪽과 남쪽과 그 중심에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제정하는 그런 규례가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0장 그러면 도피성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도피성이 뭔가 이틀 동안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피의 보수자, 보복자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례를 정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이렇게 생명을 해한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만 됐었고 그 도피성 안에서는 안전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성을 벗어나면 죽임을 당하게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집안에 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지만 종이 도망했을 때 잡으러 갔다가 규례를 어기고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또 나눈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럴 때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자기 생활에 스스로 한계를 정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자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어제까지 우리가 쭉 나눈 말씀드리고요. 오늘 도피성 여호수아서 20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언제까지 그 도피성 안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가? 도피성 안으로 이렇게 피한 사람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는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읽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살 수 있었는가? 들어갈 때에 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은 그 도피성 안에 평생을 살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죄는 이제 이 사람이 졌는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살아야 되고 죽으면 살인한 자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 살인자의 생명을 대제사장의 생명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그 모든 이제 이제 혐의에서 벗어나게 이제 한 것입니다. 마치 판결을 받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이제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던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죄의 심판에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좀 말씀을 준비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지만 신학적인 용어인데 조금 이럴 때 우리가 알아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속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속죄. 그리고 칭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제 칭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속죄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그게 이제 속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사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내 자녀다, 죄 없는 자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칭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만 의로운 자로 주님이 우리를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도피성을 나가면은 보호함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것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효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데 그 자유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내가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내 정욕과 내 고집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고집 좀 이기게 하옵소서. 가만히 보면 신앙이 아니고 고집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고집도 아주 못된 고집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는 것이지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오늘 본문 참 하나님이 세심하게 또 여호수아가 세심하게 이런 것까지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도피성 제도가 참 생명을 보호하는 귀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피성이 먼 곳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먼 곳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나 쉽게 피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도피성을 세우도록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럴 때 한번 어느 곳 세우게 하셨는가 한번 보는 게 좋아요. 7절, 8절 말씀 우리 좀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유다 산지의 기랏야르바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8절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그 다음에 갓 지파 중에서 어디예요? 길랏 라못과, 므낫 지파 중에서는 바산의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의 세 곳, 서편의 세 곳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요단 동편의 세 곳, 서편의 세 곳으로 한 것만이 아니라 지도를 놓고 이 지명을 찍어보면 요단 동편의 세 곳, 서쪽의 세 곳, 그리고 북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남쪽에 하나, 각 곳에. 그래서 6 도피성이 골고루 이렇게 있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뭐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도망가는데 피해 보수자가 쫓아와서 그 안에 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사이에 도망가지 못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도피성 6개를 지정해가지고 그 피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만히 묵상하라면 교회의 원리와도 똑같은 것이다. 무슨 말인가?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문턱이 높아서 죄인들이라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곳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쉽게 가까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자랐던, 제가 수색의 고향이라고 이제 말씀을, 저희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피난을 오셔서 수색이 서울 변두리입니다. 가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야.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거기서 한 20km 정도 안으로만 들어오고 4대문 안에만 들어왔다면 조금 더 덜 잘 살 수 있었는데, 변두리 사셔서 어린 시절 제가 조금 어렵게 지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장로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회는 그 마을 한복판에 시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감리교회가 또 하나 있었는데, 감리교회는 산 위는 아니지만은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감리교 위치가 참 좋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시던 전사님이 교회 위치는 우리 교회가 더 좋다.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는 그림 같은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서 그래야 되는데 왜 여기 시장 옆에 가장 복잡한데 학교 앞에 그런 데 있는 게 좋다고 하시나. 이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곳에 위치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곳이 교회가 절대로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 잘못하고 함부로 다른 못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왜 저 사람이 저러냐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예수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 변화되려면 먼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영생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을 그렇게 골고루 세운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 가지 나누다가 그런 본문하고 연결돼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옆 사람이 술 냄새가 막 풍기고 담배 냄새가 풍기고 그래. 저 사람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교회 오나?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분이 술 먹고도 교회에 올 수 있으니 감사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이, 교회 오는 게 예수 만나는 확률이 많아요? 교회 안 오는 게 만날 확률이 많습니까? 오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비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정죄하고 콕 집어서 이거 이렇고 저렇다, 그거 결코 신앙 아니라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넓은 마음, 누구든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예수 영. 그런데 20년 30년 직분자가 되어도 그거 하나 끊지 못해, 그러면 문제지. 그렇구나,
나가서 한잔하고 교회 와. 그러라는 얘기 결코 아니에요.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볼 수 있고 자비로 볼 수 있고 그래야 될 것이라. 여러분 꼭 그런 눈으로 보실 수 있고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되고 교회는 가까이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죄인도 쫓아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 예수 만날 때까지,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 될 때까지 그렇게. 목사님, 저런 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 성립하면 안 된다는. 그게 도피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참 마마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도피성 안으로 부지 중에 뭐 일부러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 말고 부지 중에 실수해가지고 피한 사람, 도피성 안에 살게 되어 있잖아요. 피해 보수자가 찾아올지라도 도피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제사장들은 그 사람을 내어주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물질을 받고 그 사람들을 내어줘요. 부지 중에 살인해서 도피성에 피해인 사람들을 내어주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하신 자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율법이 무너지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참 이제 교회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사탄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절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결코 덮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말씀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악한 세력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지 마세요. 내 기분 좋으면 예배에 나오고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내 마음에 맞으면 안 나오고 그거 여러분 절대로 바른 신앙 아니고요.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래 다른 것 보지 말고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도피성에 관해서 나눴는데 쭉 그동안도 뭐 중간 결론들을 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비록 실수의 살인을 저질렀지만은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그 죄로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욕심 고집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 내 고집대로 행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나래 안에 그저 푹 잠겨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이렇게 생명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나래 안에서 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